샬롬.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시는 평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살펴본 여호와의 절기, 즉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첫 수확고 지키는 절기, 두 번째 수확고 지키는 칠칠절 절기, 대속죄일 초막절을 통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이웃에게 해를 주었을 때에 배상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성막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번제단과 노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으며 그 위에 그룹들과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불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소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먼저 성소의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채운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기름이라 말씀하지 않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람류를 가져오라 하지 않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감람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 찢고 으깨어야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즉 날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그걸 짜서 성령의 기름을 만들듯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등불이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떡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즉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고 했으니까 진설병은 총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진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왜 6줄, 12줄인가?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2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이요, 4는 동서남북. 그래서 3 곱하기 4, 12.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 줄로 진설된 떡의 각 줄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었습니다. 유향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들고 간 3가지 예물 중 하나였습니다. 유향은 불 위에 놓고 피우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유향의 연기는 부정적인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유향이 없이는 절대로 유향을 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은 마당서부터 봅시다. 성소의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 뒤에 성막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두멍이라고도 합니다. 손발을 닦는. 그 손발을 닦고 딱 들었으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의 좌측편에는 여러분 등대단이 있고 우측편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향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끊이지 말라는 거죠. 왼쪽에 등대단 빛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떡은 식을만 하면 갈고 식을만 하면 갈았습니다. 매일 뜨끈뜨끈 새로운 떡을 진설해야만 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등대단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뜨끈뜨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명상, 기도, 종교의식을 행할 때 이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향을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막, 즉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혀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 주변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주님이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결코 짧지 않은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이웃에게 해를 주었을 때 배상하는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참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16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이해한다, 행동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큰 여러분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IS나 이 테러리스트들이 행동 강령으로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문자적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IS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텔레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지금 여러분 중동 국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반신성모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신성모독죄로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집트, 터키, 수단에서도 국민들을 가두거나 탄압하기 위해 신성모독법을 여러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이거를 동해복수법이라고 하거든요. 동해복수법. 구약에서 누가 이를 부러뜨렸다? 그럼 너도 가서 이를 부러뜨려라. 이만. 누가 나를 눈을 때렸다? 그럼 너도 가서 눈을 한 대만 때려라.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우리 주님은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누가 너 때리면은 왼쪽도 때리라고 대줘라. 이 말씀은 결국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손해를 보라는 거죠. 손해를 보라는 거. 억울하지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서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죽이라 하였고 원수를 대할 때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온전함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며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선만 담고 악은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두 받아들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문자에만 얽매인 반쪽짜리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닮기 원하십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시선을 두어서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 삶에 순결한 기름으로 밝힌 등잔불을 켜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에 보기 좋은 이들과 내 마음에 드는 이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내치는 세상에 담지 않게 하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하므로 그곳에 주님의 향기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